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 71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방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말씀 다시 잠깐 상기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쳐서 뭐라고 하셨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 세상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시다. 이를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명의 떡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의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이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된다 라는 이제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고 이를 먹어야 영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 모여있는 무리들이 오늘 보니까 보시는 분이에요. 야, 이 예수라는 자가 어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막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정말로 자신이 떡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문자 그대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살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잘 알 텐데, 자, 왜 이 무리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워낙 깊고 너는 넓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진리에는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또 서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지라도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서로를 잘 알고 상호 간의 의견이 일치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수록 서로 간의 의견이 불일치되어서 서로 충돌하기가 십상이죠. 그러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힘쓰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키는 대화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죠. 자, 만약에 상대방이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요, understand. understand가 문자로 들어보니까요, 밑에 선다는 뜻이에요. 자, 상대방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밑에 서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 눈높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높이를 상대방에게 맞출 때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대화할 때, 자,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할까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경청하는 자세. 내 말만 하려고 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깊이 경청할 때 그의 생각을 잘 알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청은 무엇보다도 또 자신을 존중해주는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 경청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대화의 자리에 갔을 때 내 말만 하려 하지 말고 요즘 겸손히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용납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경청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막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아예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에 말씀하죠. 내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사실 살과 피를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긁는 이유가 아니고 사실은 6월절 어린 양을 연상케 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듣는 사람들이 이를 오해해서 마치 살을 먹는 것이냐 머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것이죠. 근데 비단 여기에 모여있던 무리들만 예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이 이제 로마 세계에 전파될 때요. 그리스도인은 살과 피를 먹는 신종들이다. 이런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로 인해서 더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배척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를 기화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한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아예 이해하려 하지 않았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잘 경청한 후에 사리 분별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잘 들으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를 합리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그냥 아예 왜곡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를 보면서 좀처럼 양쪽 간에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렇게 자신의 말을 계속 오해하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해만 하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계속해서 살과 피의 상징을 사용해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연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은 양식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전 인격을 온전히 받아들일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상징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54절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눈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식사 때에 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상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이요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념해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음식이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피가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섭취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 새 자아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이로써 이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옛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의 삶에서 의당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 아니죠. 그저 외형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믿으시나요? 무엇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과연 영생에 이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사는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증하라고 권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자,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영도님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을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됐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답을 미리 주시네요, 권사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합당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증거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어서 5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또 자신의 생애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있음을 고백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됨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죠. 자,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도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바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욕망, 내 의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양자 사이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한옥규 씨가 쓴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죠?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 그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번에 이제 아주 신시한 크리스찬. 이 노래의 가사말을 보니까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갈등을 시적으로 잘 표현한 바로 이제 그런 노랫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옛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예수님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방황을 멈추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새기노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다음으로 찬양이 있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 걸 가르치시죠. 비단 무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육체 말하죠. 제가 어렸을 때 말하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 걸림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요. 실족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네 이 말을 듣고 지금 실족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것이죠. 바로 이 스칸달리조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도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비록 예수님을 따라서 배움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적인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6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승천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한 길은 오직 하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곧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없는 부활 승천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이루는 길은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수군거리는 제자들은 장차 누릴 영광에는 관심을 두었지 예수님에게 고난에 참여할 마음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 지금 너희들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에도 시험에 드는데 하물며 장차 내가 십자가를 치는 그 날에 너희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의도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영육 이원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영육 이원론이 뭡니까? 영육 이원론.
육은 육신, 또 이 땅에서 삶을 보고 영은 피하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육적인 삶은 다 쓸모없고 오직 영적인 일만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만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육이원론입니다. 이건 사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영육이원론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육이원론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충성해야 되고 교회에서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그게 우리가 알고 사실 병들게 한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게 한 거예요. 그건 결코 옳은 말씀이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육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을 뜻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제 그런 세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하는 것.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참 생명은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힘쓰라는 의미로 이제 교훈을 하신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인격에서 나온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요.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 중에 끝내 예수를 따르지 않고 떠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팔자가 있음을 알고 계셨죠. 64절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심지어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끝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지향하신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 곁을 떠날 사람들. 지금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아도 자신이 추구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르다고 판단할 때는 여지없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갑자기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도대체 왜 저러지? 사실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여기 별 쓸모가 없구나. 이래서 자신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종교 생활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신앙 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종교 생활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고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종교 생활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종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함이고 신앙 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아요. 이를 지켜보시던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 너희까지 갈래?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저도 참 목회하면서 오늘 갑자기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일들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지 몰라요. 그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깊이 공감이 돼요.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음에도 끝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들은 결국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매 순간 결단의 연속입니다. 때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안개속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유익을 쫓거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잠시 믿음을 유보할 것인가를 놓고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이때마다 앞에 나선 제자가 있잖아요. 누구죠? 용감한 사람 베드로잖아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예수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듣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쟤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또 예리나 등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누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용감해 났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는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 뭐예요? 페트라예요. 베드로. 근데 정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고요. 그것을 왜곡시키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께 있사오니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주란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고백이죠. 예수 비록 사람이 형상을 옷 입으셨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죠. 바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알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바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믿고 알았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사실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죠. 그 믿음에 추호도 의심도 없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안다는 고백이죠. 안다는 고백. 여러분, 흔히 전도할 때 알아야 믿지 이렇게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말에는 믿지 않겠다는 그런 의식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은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철저하로 신뢰하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어요.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운명하셨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믿으시죠? 우리가 이거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대로 이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맡겨드렸다고 고백하면서도 슬며시 다시 또 되찾아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도록 결단하십시오. 이제도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이루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